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굳게 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다시 굳게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갈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의 길을 바르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비참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나눌 때 함께 보았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시대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풍요를 누리고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풍요로움의 정점에서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들은 그 풍요로움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갔어야 했는데 그 가장 좋았던 시절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껏 그들을 인도해왔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삶에서 비껴나와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따르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삶은 잠깐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기도 했고 또 때때로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마침내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비참한 현실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처음 시작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바닥까지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바른 길로 찾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왜 망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왜 실패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되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굳게 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되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예루살렘 성은 황폐해졌고 성전은 무너졌지만 놀랍게도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자각하게 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 말씀은 이러한 회복의 과정을 다룬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회복의 중심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킨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흔들리거나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곱씹었던 것인데요.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회복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에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나누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빠르게 알아채는 사람이었고 그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갔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여전히 파괴된 채로 남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동족들이 여전히 가난과 압제 가운데 이방인들의 핍박 가운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통곡하였고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느헤미야가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아왔었기에 느헤미야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소통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후 느헤미야는 기도로 모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였고 기도로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냈습니다. 기도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였고 기도로 역경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처럼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한 것은 기도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읍을 마침내 다 완성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읍을 다 완공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성읍이라는 하드웨어를 만들었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 정신을 굳게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이제껏 무너졌던 믿음을 다시 세우고 잃었던 길을 다시 찾는 일을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역사를 돌이키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로 회복하고자 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삶이 흔들렸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들이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소통하며 하나님 앞에서 붙들려 있었던 느헤미야는 이 민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시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삶이 흔들릴 때, 길을 헤맬 때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느헤미야는 이때 꼭 필요한 것 두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말씀 위에 든든히 선 기도만이 삶을 굳게 세우고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말씀학자였던 에스라를 세워서 말씀을 봉독하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근데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 말씀을 당시 사람들이 쓰던 아람어로 통역하고 또 이 말씀을 해석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였고 왜 이스라엘이 망하게 하였는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였고 하루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백성들을 굳게 세웠습니다. 하루 일정으로 시작된 성경 말씀 선포는 일주일을 더 하게 되었고 말씀에 선포된 초막절도 이제 함께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씀으로 굳게 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삶으로 다시 깊이 받아들인다는 것, 말씀을 깊이 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되돌이키는데 엄청난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요,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처음 했을 때도 가장 먼저 한 것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원래 성경이 라틴어로 쓰여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근데 이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한문 어려운 것처럼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거를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독려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알게 되자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놀랍게 그 모든 부패했던 교회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도 말씀으로 백성들을 세운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적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연스럽게 백성들은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적셔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도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주어요. 놀랍게도 마틴 루터는 또 기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하나로 연결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헛된 것들을 따라갔던 그 모든 역사를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채 그저 세상의 방법으로 부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려고 했던 그 모든 역사를 회개하였습니다. 내가 이제껏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았구나. 우리가 이제껏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 따라 걸어갔구나 라는 것을 완전히 토해내며 이제는 다시는 그 길로 걸어가지 않겠다 결단한 것입니다. 애통해하며 회개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해 하심을 바라보며 회개하였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이스라엘 성벽을 수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 자신들의 내면도 수리하였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겠다 다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삶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흔들렸을 때, 우리의 삶에서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굳게 설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내 삶이 흔들리고 있다, 길을 알지 못하겠다, 내 삶이 답답하다, 내 삶이 무너졌다,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 알지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내 삶이 엄청 힘들어, 그러면 이제 성경 통독해야지, 성경 통독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처음부터까지 다 쓰면은 이 어려운 문제가 풀릴 거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말씀 앞에 선다는 의미입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깊이 보니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먼저 붙들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먼저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삶으로 내가 나아가겠다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읽는 것의 참 의미입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말씀의 주인 되시고 말씀의 근원 되시는 우리 예수님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십자가 지는 길을 따라 걸어가겠다고 다짐하고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읽는 것의 참 의미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성경통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그 안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면 주님이 넉넉히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은혜로 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의 참 의미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말씀 앞에 굳게 서고 말씀으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성경 통독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원하는 것도 이뤄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이게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셨다는 것을 제가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제 삶의 상황과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저는 세상의 길 따라가지 않고 주님 신뢰하면서 주님의 길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걱정되고 두렵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왠지 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용기를 내서 한 걸음 주님 따라가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내 삶을 좀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에 잇대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말씀 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기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집중하면서 기도를 하게 된 것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된 것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용기와 힘을 얻게 되고 그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놀라운 용기와 힘을 얻고 믿음 위에 다시 서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힘을 경험하고 내가 살아가는 경험을 하게 되며 또 다른 이들도 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기도 가운데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서 내 앞이 막막하고 길이 보이지 않지만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 선포해 주신 대로 놀라운 기쁨과 평화와 위로를 느끼게 됩니다. 기도함으로써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도우심을 고백하게 되고 기도함으로써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깊이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며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감격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 위에 선 기도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뚫고 나가는 힘이 되며 우리가 길을 헤맬 때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설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주님의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저 말씀을, 물론 다 좋아요. 성경 다 좋습니다. 뭐 그렇게라도 이게 훨씬 나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기도하면서 날마다 내 안에 새길 때 우리는 놀랍게도 그 말씀이 살아서 역동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말씀과 기도 위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면 또 우리의 길을 찾아 나가게 되면 그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으로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면요, 주님이 내 삶의 엔진이라는 걸 알게 돼요. 주님이 내 삶의 심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넉넉히 승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에 성전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전 말씀을 읽었고요. 지난주 말씀은 회개를 했어요. 말씀과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말씀에서 결단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결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든 것의 중심이 되게 하시겠다 하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의 중심으로 모시겠다는 결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에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들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오늘날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뭐 다른 인종이랑 결혼하지 않는다, 아니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지 않는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해석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길, 세상의 방법, 세상의 문화에 내가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 내 삶의 모든 중심을 주님께로 두겠다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고백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쉬게 하고 빚을 탕감하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고백하고 내 삶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겠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긍휼과 베품의 삶을 살겠다.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겠다. 나의 것을 나누어 주며 연약한 이들을 섬기며 살겠다 선포하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 삶의 모든 삶의 근원적인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겠다 선포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3분의 1세겔씩 성전세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성전에서 사용하는 모든 비용을 감당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집안별로 제비를 뽑아 성전에서 사용하는 장작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처음 거둔 곡식과 과일을 성전에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첫 새끼를 성전에 드려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우리의 첫 포도주와 우리의 첫 기름을 바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소출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자신의 모든 수확에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수확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며 성전세를 해마다 드려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고 온전히 기능할 수 있도록 돕겠다 고백하였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삶,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먼저 드리는 삶을 살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내 삶의 모든 형편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겠다 고백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가장 근본적인 삶의 방식에서 뒤집어졌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나를 살리는 삶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모든 삶의 방식을 뒤집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혼과 일과 재정에 관한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빚어가겠다 결단하였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세워진 믿음이 구체적인 삶의 자리의 실천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자신들의 역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우리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 자동차 운전을 이제 하시잖아요.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길을 고속도로를 딱 보면은 직선이잖아요. 아, 직선이니까 바퀴를 가만히 두면 되겠지라고 해서 그냥 손을 핸들 딱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얼마 지나지 않으니 옆에 차선으로 갑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차선을 보면서 직선이라고 하더라도 핸들을 조금씩 움직여야 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습관으로 밀고 나가면 매 순간 흔들립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된다는 감각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보고 날마다 기도를 하면서 조금씩 내 삶이 흔들릴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야지. 조금씩 내 삶이 비껴나갈 수 있으니 주님을 향하여 가야지 하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삶을 살아가야 우리의 삶이 쭉 바르게 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먼저 근본이 되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막 이런 거 못하다가 어느새 되돌아보니 엄청 내 삶이 흔들릴 때도 있고 내 삶이 길을 헤매고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에는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근본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저 단순히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어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감각을 회복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다시 굳건해질 것이요 다시 우리는 길을 찾아 나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아주 멋진 말로 표현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주님의 손길 안에 놓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이 주님 바라보며 굳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이 주님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주님 따라 온전한 길로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길은 오직 말씀과 기도 위에 서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서 아름다운 주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참된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 이제 우리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심장이 되고 엔진이 됨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았습니다. 말씀과 기도 위에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붙들고 함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모든 삶이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와 기쁨과 평강으로 넘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